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지식캐기 뉴스케입니다. 혹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뉴스 보셨나요? 장례식장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부터 전 세계 정치 종교 리더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17일 만에 새로운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선출이 되었죠. 아니, 교황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떠들썩할까요? 오늘은 교황에 관한 4가지 질문으로 교황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들 소개합니다. 1호 교황은 누구였는지, 교황은 태어날 때부터 교황이었는지, 교황과 왕 누가 더 셀까요? 그리고 왜 다들 바티칸이라는 곳으로 몰려드는 걸까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교황, 누구부터 시작된 걸까요? 교황은 카톨릭의 최고의 지도자, 전 세계 14억 명의 신자들의 정신적인 중심입니다. 그 시작은 무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네한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는 반석이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 말처럼 베드로는 초기 이제 교회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했고 나중에 로마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관할하는 주교들이 이제 전부 우리가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하고 그 권위를 우리가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교황이라는 전통이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5세기에는 그 교황 레오 1세는 예수님에게 직접 권한을 받은 건 오직 베드로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교황 권위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이후 교황은 전 세계 카톨릭을 대표하는 정신적인 최고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교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교황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혹시 콘클라베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황은 콘클라베라고 하는 비밀 회의에서 추기경들의 비밀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이 추기경들은 세계 고위 성직자들 중에서 교황이 직접 임명한 분들입니다. 이 콘클라베에는 그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콘클라베라는 말은 라틴어 쿰 클라베, 즉 열쇠로 잠근 방에서 온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하고는 완전 단절된 상태로 투표를 하거든요. 이 추기경들이 비밀 투표를 하기 전에 모든 추기경들은 콘클라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평생 그 비밀에 붙인다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못 들고 들어가고 인터넷, 신문 뭐 이런 외부와의 소통들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추기경들이 투표를 하는데 과연 누구한테 투표를 하는 건가? 바로 교황의 후보는 이 콘클라베에 참여한 모든 추기경들이 후보입니다. 이 추기경들 중에서 한 분을 교황으로 선출하는 거죠. 이번 새 교황을 선출한 그 콘클라베에서는 133명의 그 추기경들이 바티칸에 모였고요. 한국인으로는 유흥식 추기경이 참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하면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그 투표용지는 바로 불태웁니다. 이때 그 불에 태운 연기 색깔로 그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데요. 검은 연기를 굴뚝에 피우면 아직 교황을 못 뽑았다. 흰 연기가 올라오면 새 교황이 나왔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투표는 하루에 최대 4번 하고 이제 한 번 할 때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흰 연기가 피어오르면 곧바로 그 새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서 전 세계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 8일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이 되었어요. 이제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콘클라베 이틀 만이자 4번째 투표 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레오 14세는 이날 선출이 확정된 이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그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서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이라고 첫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에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A tutti i popoli, a tutta la terra,
La pace sia con voi. 교황의 선출 과정이 엄숙하면서도 전통이 느껴지네요. 그럼 교황과 황제, 누가 더 센가요? 지금은 교황이 도덕적인 상징이지만 중세 시대 교황은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갖췄습니다.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으로부터 이제 부여받은 왕의 정당성과 권위를 교황이 인정하거나 아니면 통째로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이 교황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1076년 그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 4세가 그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는 하인리 4세를 바로 파문시켜 버렸습니다. 왕은 충격받았고 지지자들도 엄청 혼란스러워했죠. 결국 왕이 그 카노사 성에 있는 교황의 저택으로 직접 찾아가서 맨발로 눈밭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봐주세요"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또 그 인노켄티우스 3세라는 그 교황은 "영혼을 다스리는 권력은 육체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왕들을 파문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완전히 뽐냈었습니다. 이런 이제 성직자의 힘은 비슷한 예로 인도의 그 유명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계급인 그 성직자 브라만, 이 브라만처럼 신과 이렇게 연결된 그런 존재가 그 현실의 권력인 왕, 뭐 군인, 평민, 노예 이런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교황의 그 강력한 권력은 당연히 또 부패도 불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 최악의 교황으로 평가받는 그 르네상스 시대에 알렉산데르 6세, 이 교황은 자녀도 있었고요. 돈을 주고 교황자를 샀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 교황의 위치가 사적인 권력과 돈으로 이렇게 얼룩지면서 대중으로부터 교황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이제 분파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교황의 권위와 영향력의 변천사. 흥미롭네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럼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은 나라인가요? 큰 성당인가요? 정답은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웅장한 그 바티칸 성당과 그 앞에 광장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만큼이 바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인 바티칸입니다. 면적은 겨우 0.44 제곱킬로미터고 이 넓이는 서울 경복궁보다 약간 한 1.3배 정도 그리 큰 크기입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가 왜 생겼을까요? 원래는 이탈리아 중부에 교황령이라는 이름의 그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19세기 후반에 이제 전체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그 교황령이라는 나라를, 이 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우리도 독립된 존재다"라고 외치면서 계속 맞섰고, 결국 1929년 이탈리아와 바티칸 간에 라테란이라는 조약을 맺고 이 바티칸 시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교황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깊은 역사와 의미를 4가지 질문으로 풀어봤습니다. 지금 교황을 보면 그 예전처럼 뭐 군주처럼 군림하진 않지만 기후, 빈곤, 전쟁, 평화 같은 문제에 도덕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전 세계를 향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 속에서 교황이란 단어가 들리면 훨씬 더 쉽고 가깝게 느껴지시겠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세상의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